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23절까지 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12절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닙니다 할 사람 없죠. 인정하시죠? 그 죽음이 지금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죽음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닥치는 게 죽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제가 서보니까 아무 조항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될 때 이거 죽음의 때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그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죽음 후에 심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낙원에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갑니다. 성경이 정한 판결 기준입니다. 여기 임시적으로 가지만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바로 죽으면 직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갑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핵심 구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무릎이 자동으로 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 꿇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예배의 이 시간은 제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심판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한답니다. 무슨 일을 고백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뭐 마음 편안하게 있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사들 옆에 딱 서 있고 그 위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의 위험 앞에서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문제는 그 앞에 서게 되면 알아서 혀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상상만 하면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형량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하나 고백했더니 뭐 1층 지옥에 갔는데 또 하나 고백하니까 2층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그 앞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우상을 섬겼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는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0계명 중에 1계명 내지는 2계명을 이미 어긴 거예요. 우리 민영이가 이제 군대를 가면 요즘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고참들이 가끔 세워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누구다? 물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막 다그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고참은 동기동창이다. 목창해 이러거든요. 이거 웃으면서 장난삼아 하는 거지만 주님 앞에 가면 제 3계명에 걸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참으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우리가 주일을 함부로 여기면 제4계명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안 계신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임의적으로 내가 주일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때도 많지만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5계명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무심코 어기기 쉬운 계명이 5계명입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잘해주니까 늘 져주니까 익숙하니까 함부로 막 대할 때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진 않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다들 떨릴 겁니다. 너 5계명 범했구나. 어떻게 할 거예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러고요.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러고요.
부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만도 가지고도 주님은 죄라고 십계명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해결하라고 주신 게 회개입니다. 반드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어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을 죄가 있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딱 눈 감고 떴는데 회개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뭐까지 죄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까지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까지도 죄랍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하는 것도 죄랍니다. 참 죄 아닌 게 없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의 전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작고 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크고 작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가 그게 큰 죄인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한 번 어겼다고 그게 뭐가 큰 죄인데 그런데요 그거 하나 어긴 것이 그 죄가 또 누룩처럼 자라나서 그 다음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때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에 와서는 살인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게 자라나고 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신앙생활이 짧을수록 또 그러한 그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가끔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짧게 했어도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간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차주와 형편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못했어요. 서로 의견 대립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사오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사오는데요. 그 고기가 대부분 이렇게 그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들을 많이 팔았대요. 그러니까 뭐가 제사상에 올린 고기인지 아닌 고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한다, 우상을 우리가 신으로 인정합니까? 대충 무시할 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걸 꼭 따지면서 뭐 제상이 올라간데 만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굳이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우상은 실체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면 그냥 먹으면 된다고 무시하면서 먹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볼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신자들의 기본 베이스에 깔린 말씀은 구약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올려진 이 음식은 우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아예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거예요. 채소를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이 유대인 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믿음도 없어. 어디 그냥 우상한테 드려진 거 그거 별것인데 그런 걸 이렇게 따지면서 저렇게 믿느냐,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걸 보면 또 유대인 신자들 어떻게 볼까요? 역시 이방인은 이방인이야. 개나 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다. 그런 거 하나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갈등과 그러한 서로 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절기들에 대해서, 날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큰 날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큰 날로 느껴지나요? 보통 우리가 부활절에 행사를 많이 합니까? 성탄절에 행사를 많이 합니까? 성탄절 많이 하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어떻게 보면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탄절이 없으면 물론 부활절도 없지만 그러나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부활절이 더 큰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 날이 크다 저 날이 크다 막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에서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의미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사를 정할 때, 비중을 정할 때, 성탄절이 커, 아니야, 부활절이 커, 아니야, 추수감사절이 커,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으니까 뭘 크고 작은 날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로마 교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신앙이 약하든 신앙이 강하든 다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에 보면 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신앙이 약해도 그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세우실 거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면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준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맞네, 아니면 안 먹는 게 맞네, 이날이 중요하네, 저날이 중요하네,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뭔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르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월권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15절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근심하게 하지 않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당신 그 성경에 위배된 거야.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또 거칠 것을 두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떤 것을 말할 때에 자꾸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더군다나 하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신다. 내가 스스로 직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바라보기를 주님은 바라셔요. 믿음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희생함으로써 세워지는 의, 그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서로가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나누던 그 나라, 섬기고 베풀고 했던 그러한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이것을 원형교회는 추구했고 또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드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평화로워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때 그래서 서로가 평강을 함께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로 즐겁고 기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자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행복을 같이 만들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 믿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반목하기를 일삼는다면,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막 늘 화난 모습으로 옆 사람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직접 내 죄를 고하게 된다.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통곡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가 은혜 받을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네. 비록 회개하는 데서 내 입으로 지금 고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힘들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반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파송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깨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존심을 부리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제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부려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겸손이고 또 순종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힘듭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한 나를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시 태어나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 순간, 안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지금 하지 않은 이 회개 언제 한다고요? 주님 앞에 하게 할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가장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을 알면 진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네. 성령께서 생각을 넣어주시면 그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질 몸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직고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